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식은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전쟁 소식과 또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양반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차에 넣어야 되는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또 그 휘발유 경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석유 제품이 온통 이제 상승한다라는 뉴스. 그래서 막 쓰레기 봉투까지 대란이 일어난다 그런 이제 뉴스까지 막 나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흥겨운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웃는 분들이 있죠. 그 방산업계에 주식을 넣어 놓으신 분들은 웃음꽃이 활짝 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혜기의 카톡방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방산 주식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판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기쁨을 자제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에게는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된다는 것은 참 그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좀 흥미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참 같은 소식도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기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어떤 소식에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좋고 나쁨이 무조건 내 상황, 내 마음에만 달려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슨 무책임한 대답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생 다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참 다양한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다양함 속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있죠. 어느 한 사람, 어떤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의 예도 없이 다 똑같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좋고 나쁨의 소식이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이제 소식도 함께 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 모든 사람이 처한 그 상황,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제 사실이고, 그 죄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또 그 구원의 길이 실제로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식의 기준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믿죠.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죄에 대한 사실과 또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어떤 상황이나 뭐 장소, 만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만큼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 죄에 대한 사실과 구원의 소식을 아예 뭐 인정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해야 하는데 이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아니면 뭐 듣기 전부터 아예 뭐 부정하는 사람들, 아는데도 부정하는 사람들,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 전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해야 되죠. 특정 집단이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할 수 있지만 일단은 어떤 모양으로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배님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자 애쓰셨어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일단 우리가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기본부터 제대로 하고 그 위에 여러 방법적인 면들을 추가해야지, 기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럴듯한 방법과 그럴듯한 방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바른 결과를 낳을 수 없고 또 이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게 됩니다. 가장 기본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분, 뿌리가 되시는 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본 그리고 방법, 그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또 누리게 될 기쁨, 그러나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할 거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들리게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제자들 또한 그 기도를 듣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어떤 교육의 장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시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죠. 그런데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하세요. 거룩은 진리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또 삶의 선택과 결정이,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거룩해졌지만 육신의 삶은 아직 영혼의 그 정체성에 하나 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점점점 이제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함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과 함께 거룩함이 다 완성되고 난 후가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사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의 연을 끊고 말씀만 보고 그 말씀만 지키는 그런 삶, 또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사실 참 거룩한 삶을 살기 용이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상황이 돼도 사람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어떤 옛 사람의 습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면 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오늘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거룩한 제자들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함을 세우고 그리고 거룩함을 전하게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사실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아예 뭐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뭐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일단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물론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만 순종하신 건 아니지만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1차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을 이루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 굳이 그 거룩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지만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또 다른 제자, 제자들의 제자가 아닌 제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참 오랜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시대에 약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사랑과 순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서로 좋게 여기며 서로 말 잘 들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 있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지만 서로에게도 그것을 실천하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지금은 안 믿으니까요. 제자들도 사실 믿음이 온전치 않지만 뭐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물론 하나님부터 이제 뭐 전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히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서로를 존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 하나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 평가를 하자면 참 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성향과 생각과 시간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때로는 그냥 떨어져 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이렇게 붙어서 맨날 싸우느니 차라리 갈라져서 각자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러나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나아가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한다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영광을 주셨답니다. 그럼 그 영광은 뭘까요? 가장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부활이 제자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그 약속 안에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삶에 꽃피우는 부활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동참하려면 죽으심에도 동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부활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죽음 자체는 참 비참하고 슬픈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고 어두운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면, 예수님을 닮은 죽음이라면 그것도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다 하셨어요. 내가 받는 미움을 너희도 받을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승리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면, 제자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면, 그냥 뭐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든 가치관이든, 물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진리에 관한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진리에 관한 부분, 또 진리를 향해 나아간 어떤 발걸음의 속도라고 할까요? 믿음의 속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다면, 나의 고집을 죽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사실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제자들로 또 우리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즉 제자들도,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때로는 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으며 하나 되고자 하는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도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앞선 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일단 고백은 했단 말이죠. 물론 또 도망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욱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앞으로도 부활을 통해 보이시고 알려주실 거고 또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복잡한데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꽂아놓은 보릿자처럼 이렇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바지사장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광의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또 이것을 놓고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신에게든 또는 뭐 어떤 미지의 존재에게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정력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영광이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된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 제자들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세상 속에서 성공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지만 일단 먼저 성공하고 못하고는 그건 이제 다음 문제인 거고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내려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나아가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에게 다 듣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됨으로 드러내기를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제자들 또한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미 우리가 보게 됐고 동참케 한 겁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됨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